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부탁을 받았을 때 이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전이라는 단어하고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고, 자, 이렇게 인생을 쭉 돌이켜봐도 모태 신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상기해도 그렇게 도전을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열매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했던 이야기들밖에는 사실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도전의 가장 큰 메시지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에 대한 성공의 이야기를 드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불러서 세운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도전이 참 놀랍다, 참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패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바꾸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 되었을 때였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시간, 때가 이미 다 지났을 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를 들어갔는데, 신학대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의 방향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누나가 사모로서 먼저 결혼을 해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실망을 했어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누나를 이제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그 가운데서 전도사 남편을 만나서 사례도 없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사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시험거리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목사로서 사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가족들을 저렇게 고생시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때는 참 철이 없었죠. 어린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목회하려면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서 제 목회의 방향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제 목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신학대 나왔으니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아무 직장이나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크리스천, 믿음이 있는 기독교 기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꽤 길게 일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시험에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이긴 했는데 제 눈에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았죠. 저도 잘난 것이 없는데 자꾸 거슬리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 직장인데 기독교 정신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에 시험이 들었어요.
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이끄는 기업에 가서 한번 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한번 할게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 너무 좋은 CEO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 직장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기업이었어요. 그 사장님도 얼마나 신실하신지 매일같이 예배로 모든 업무를 시작하세요. 그 직원들이 다 그 예배에 함께 드리고 저를 찬양 인도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기쁨으로 사역을 했어요. 참 신실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안 줘요. 정말 신실한 기업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끄는 기업이었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몇 개월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는데 3개월 정도가 지나가니까 뭐 집에 생활비를 제가 보태야 되는 가장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기업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가 다 포기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직장으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세 번째 직장으로 옮겼어요. 세 번째 직장으로 갔는데 거기는 뭐 그냥 안정적이에요. 그냥 월급도 잘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세상적인 문화, 기업의 문화에 낯설어서 적응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고 때마다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회식하는 문화, 술을 마셔야 하는 막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7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의문은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다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했다고 했는데 갈 때마다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난감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7년간 일을 하면서 그래도 수입도 어느 정도 생기고 아내랑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그냥 행복한 시점 그것이 언제냐면 그냥 아파트 평수 조금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너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 소형차 경차 타다가 아이 낳고 조금 차 크게 만들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오로지 행복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음 단계를 갈까? 어떻게 조금 더 내 집을 넓혀갈까?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차를 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7년간을 일을 하니까 참 이상하죠. 경제적으로는 점점 안정되는 것 같고 삶은 조금 더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목마름이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넓히면 뭐 하나 커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정말 성실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늘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실히 살았어요. 근데 너무 목마른 거예요. 야, 이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어렵게 직장생활 출퇴근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요 대학원을 가기를 선택했어요. 3년 동안을 1시간, 2시간 출퇴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자로 정말 바쁘게 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은 점점 커져요. 갈망은 점점 커져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직장생활하는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도 제가 세 번째 옮긴 직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쇠퇴하고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렵게 되는 형편으로 몰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7년간에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참 제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한번 사역을 해볼 테니까 제가 지원을 해서 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다 접고 다시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군데 사역지를 썼어요. 딱 2군데 썼어요. 저에게 있어서 기준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인턴 사역을 했었어야 되니까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인턴을 모집하는 교회에다가 이제 지원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기준은 저희 어머니가 아는 목사님 있는 교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분들 교회를 가면 엄마가 너무 기뻐할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할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우리 아들 신학 때 나왔는데 목회할 줄 알았더니 저렇게 직장생활 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안타까움이 있으셨는데 엄마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2군데 딱 원서를 썼어요. 근데 첫 번째 쓴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 사역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죄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면접도 보지 못하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2번째 쓴 교회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쓴 교회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2차 면접까지도 보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로 완전히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사역의 날짜만 정하면 되는 그때만 남았어요.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잘 아는 교회였어요. 엄마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축하해 주시겠다고 누나네 집으로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곳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저녁 때 이렇게 만나면서 어머니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사역에 대한 기대도 얘기하고 그 교회가 이런 곳에 있는 교회고 이렇게 앞으로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나를 딱 물으세요. 뭘 물으시냐면 그게 다 좋은데 너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교회에서는 살 곳을 마련해 줘. 얻어주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아니요. 그곳에서는 살 곳을 거주지는 마련해 주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지내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제 막내 목회자 만들겠다고 본인이 기도하셨고 그렇게 서원하셨고 이제서야 목회를 하겠다고 저렇게 어렵게 결단을 했는데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독립해서 계속 혼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셨나 봐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세요. 참 재밌는 질문이죠. 야, 그렇게 사택을 혹시 제공해주고 살 곳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는 없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회를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지.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학원 때 항상 제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전도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 전도사가 선한목자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선한목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목회가 방향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전도사가 그 동기가 사택에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사택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매형이 같은 감리교 목사니까 매형이 듣더니 야, 그 교회 되게 좋은 교회고 목사님 좋으셔. 한번 가서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갈 곳을 정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나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래도 뭐 한번 어머니가 저렇게 원하시니까 한번 찾아는 볼까 하고 집에 와서 선한목자교회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집하는 원서를 받는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집에 들어가서
원서라도 그냥 일단 써놓자. 그리고 원서 양식을 다운받았어요.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았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묻는 질문도 많고 대답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그 당시에는 대충 썼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관심이 없지만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그렇게 원서를 써놓고선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원래 가기로 했던 교회에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직장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한 3주가 거의 됐을 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담당 목사님께, 저와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아닌 그 다른 교회인 거죠. 근데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 그래도 연락을 주려고 했다. 너무 미안하게 됐다. 같이 사역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생각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도 다 거의 정리하겠다고 완전히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이 교회를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길거리 이렇게 걷고 그 소식을 딱 전화를 받았는데 주차장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앞이 깜깜한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한순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그리고 나서는 알바를 하면서 알바를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그 알바하면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집에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선한목자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데 나를 면접을 보겠다고 부르지? 그냥 한편으로는 생각이 면접이야 뭐 볼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 면접을 봐서 좋은 목사님들을 찾아야 하니까. 그리고 사택까지 그렇게 살 곳도 제공해 준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원서를 쓰고 지원해서 면접을 보겠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한번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그냥 그때부터 이제 선한목자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찾아보니까 딱 하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젊은이 교회 어플을 다운받은 거예요. 젊은이 교회 어플. 그리고 나서는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 듣기 시작합니다. 젊은이 교회 때 선포했던 말씀, 믿음의 실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첫 말씀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감동인지도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틀어놓고 종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은혜 받고 있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모태신앙인데 대체 우리는 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새롭게 들리지? 아니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 체험도 했고 나름대로 신학대에서 공부도 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학생부를 그렇게 거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놓고 목사님 말씀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서 면접날이 돼서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처음 선한목자교회를 왔어요. 1층 로비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았던 동기,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 그 1층 로비에서 만났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나 면접 보러 왔다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원서 내도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전사님 2층에 가서 면접을 보실 텐데
예수님 얘기만 하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얘기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다 올라갔는데 그전 교회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2차 면접까지도 보면서 계속 내 스펙에 대해서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여기는 딱 올라갔는데 부목사님들 전체가 다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제가 그토록 은혜 막 받고 누렸던 그 말씀을 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 거기 딱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참 신기했던 게 제 스펙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최유열 목사님을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너무 새롭고 신선하게 들렸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게 주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난 떨어졌구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조리 있게 말을 천천히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아내한테 오면서 나 떨어진 것 같다고, 기대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착하고 이틀이 딱 지났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였어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알아보고 제가 선택했던 것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선한 목자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요, 내 계획이 아니고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저를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젊은이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예배팀에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목회기행 예배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배팀을 맡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던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1부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동이 됐어. 2부 예배 때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또 눈물을 흘려요. 3부 예배 때도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말씀에 푹 담겨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동행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드렸어요. 특징이 무엇냐면 제 마음대로 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도전하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아니고 오히려 도전이 아닌 도피하는 인생만 그렇게 살았어요. 도전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실패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도전의 위대함과 내 도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전은 끝이 없고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요, 밤 사경을 맞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고 이야기하세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다 푹 자거나 아니면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불면증이 있거나 아주 고민에 사로잡혀 있거나 게임에 사로잡혀 있거나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으면 잠을 못 자겠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밤 사경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마친 직후에 맞은 새벽이었어요. 그 바로 직전에 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 바로 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빈들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런 사역을 했던 날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심히 피로했던 순간이었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지쳐서 집에 가면 푹 쉬고 싶은 게 우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말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멍하니 보는 이유도 사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5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 되는 사람들을 이런 마이크 하나도 없이 빈들에서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그걸 다 뒤치다꺼리를 했어요. 12명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던 그때
좀 편하게 잠을 자고 안식을 취해야 되는 그때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그들을 쉬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 새벽에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바람이 거슬러 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목적대로 노를 저어 가야 되는데 방향은 그 반대로 부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새벽에 그 깜깜한 밤 무리로 사람이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다. 유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니까, 무서움에 빠지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니,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다르게 저에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이 순간에. 저는 한 번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도전에서,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특별히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냥 놀라요.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곧장 배에 오르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가기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상한 행동 가운데, 베드로의 이 말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아주 도전을 향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자신의 도전의 시작을, 자신의 도전의 선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주님을 본 순간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바람 좀 멈춰주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빨리 좀 도와주셔야지, 거기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신의 도전의 시작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그 도전의 결정을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요. 자신이 도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도전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결제하고 예스 했을 때 순종하는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주체에서 순종하는 주체로 자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도전은 누가 하시게 만드시냐? 도전은 주님이 하게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늘 도전은 내 선택으로 시작했어요. 도전의 시작은 대부분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도전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 스스로 도전의 범위를 설정해 놓습니다. 어떤 도전의 범위를 설정하냐면, 먼저는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정합니다.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은 내가 정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목적지로 나를 가도록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내가 정해놓습니다. 내가 설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나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분 정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은, 주님이 대체 왜 막으시는 거냐고, 그렇게 주님께 원망하고 낙심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방향을 정합니다. 목적지를 정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설정하냐면 때를 정합니다. 때를. 어느 때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정해요. 우리의 도전은 다 그렇습니다. 목적지와 그리고 때를 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언제 내 형편이 회복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은혜를 좀 땡겨 주십시오. 빨리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요.
때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도전은 다 여기서 시작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밤 사경을 맞은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밤중,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 그 시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 두려움을 가운데서 모든 선택의 권한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나로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만 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결제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 오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을 디뎌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갈 테니 그저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오라라는 이야기가 떨어졌을 때 베드로는 그 발을 내딛었어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라 해서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도전을 실패합니다. 이 도전의 이야기는요, 실패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실패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처음 도전과 첫 발을 내딛고 걸었지만 곧 빠지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이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그 물에 발을 디뎠어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도 대단해요. 저도 물에 빠져봤지만 소리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31절 말씀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즉각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 내 도전을 맡기고 주님이 오라 했을 때 하는 도전은 실패를 동반해요.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전했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겨드린 도전을 그 길을 걸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앞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인생의 밤에, 그 실패의 밤에 주님께서 하시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드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밤 사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일은 빈들에서 시작했다라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밤 사경을 맞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도전은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 인생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변화시키세요. 32절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정에 그런 도전에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도전하는 대상과 도전하는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의 선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정해놓은 때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빈들로 왜 오실까? 왜 사경을 맡게 하실까? 빈들로 안 이끄시면 되잖아요. 이미 다 준비된 곳으로 이끄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 밤 사경입니까? 좀 쉬어야 되는 시간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왜 주님이 그것을 인도하십니까? 네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있기 직전의 상황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다는 거예요. 장소도 빈들이요 때는 지났어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장소 이미 그때도 지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빈들이요 이미 저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너무 늦었네. 이 나이에 어떻게 할까? 이번 생 망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전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에 앞서 무슨 일이 났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마태복음 14장의 이 두 가지 큰 기적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의 가장 첫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가장 당시에 위대했던 예수님 이전에 위대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참 비참하게 죽어요. 그때도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요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후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기 바로 직전에 혼자 머무신 그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그런 장소에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전혀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빈들을 맞으신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 사경을 맞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될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 그 도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4년, 13년에 젊은이 교회에 들어와서 감사하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될지 참 너무 모를 때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너무 인상 깊게 그 선교 현장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장소는 나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그리고 때는 1년 후다. 1년 후에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다. 장소와 때를 주님 앞에 그냥 설정해 놓고 그때부터 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목회하던 사람이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돌아오자마자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 쓰고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1년 안에 선교를 준비해서 가겠다니. 그래서 알아볼 대로 다 알아봤어요. 사람도 만나고 갔다 온 사람한테 조언도 듣고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선교 훈련 받겠다고 인천을 가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기 때 둘을 데리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가서 애만 보다가 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 계절이 거의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여름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젊은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새벽 기도 부흥을 이룰까? 근데 그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마음의 양심의 그 찔림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네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어떻게 기도를 시킬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가 조금 바꿨어요. 이게 전도사 때는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누가 왔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을 강해 주셔. 그래서 먼저 뭘 했냐면 자리를 바꿨어요. 자리를 맨 앞자리로 갔습니다. 맨 앞자리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좀 기도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뒤에 이제 사람이 오는 게 그렇게 의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마음을 또 주시는 게 야, 주여 주여 하고 좀 크게 좀 외치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내 스타일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시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 기도를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강대상 위에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강대상 위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임지로 가고 나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전도사의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하나의 감동을 주시기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강해 주시니까 뻘쭘하게 방석을 들고 그 비전을 지금은 샬롬홀로 바뀌었죠. 방석을 들고 이왕 올라온 거 내가 맨 가운데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 십자가 밑에다가 방석을 펴놓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이 경험을 역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놀라운 일이죠. 그때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적힌 3가지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가이드가 있었는데 늘 기도할 때는 그래도 중보기도 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잘 이해는 안 돼요. 뭐 보코 하람 얘기도 나오고 이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 참 슬퍼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기도하는데 아주 집중해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 열심히 기도는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의 기도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놀랍게 기도가 열려요. 애통과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중보기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너무 깊은 기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전도사님들이 묻기 시작해요. 대체 집에 무슨 일 있는 거냐? 무슨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냐?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그래도 이왕 선교의 마음을 먹었으니까 선교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그리고 1년 뒤 이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참 놀라운 게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2가지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한다? 그리고 어느 때 가야 된다. 이 생각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 보내시는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정리가 너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기도의 자리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도전을 할 때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바람이 거슬러 올 때가 있어요. 바람이 거슬러 올 때 갑자기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을 때 그때 그 생각에 빠져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순간에 완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함몰되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 앞에 내 인생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내 장소와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면 정말 지루하고 거룩하게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 그 일들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요 황홀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매일 내 삶 가운데 앞서서 가고 하나님은 뒷수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바꿀 때 두 발짝 정도 뒤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일하시는 일들이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 끝나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7년간 교육회사에서 일했잖아요. 콘텐츠 개발 그리고 교육 아이들 온라인 관련된 시스템 개발하고 기획하는 것 다 배웠어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한번 써먹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크게 목회하는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지금쯤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됐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게 온라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경험했던 정말 헛된 시간처럼 보내졌던 실패의 순간들을 다 모아다가 다 온라인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빈들에서 그 밤 사경에 만났던 사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가 4개월 정도가 이제 되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역사를 일으켜 세워서 교회를 세워주고 계세요. 근데 첫 그 리더들이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이 지금 리더들이 온라인 교회 리더들이 전부 다 제가 젊은이 교회 때 만났던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들이 속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팀장이 돼서 지금 섬기기 시작하고 그때 함께 사역했던 리더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같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두 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한 그 장소가 빈들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맞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사경, 정말 깜깜하고 막막하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때가 바로 주님의 때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나를 구하소서. 내가 처한 현실이 빈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밤사경입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